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가 아닌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가 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력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서 움직이고 일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름이 넘쳐나고 행사가 영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물론 구약 시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고 땅에 대한 개념만 있기에 이 땅에서 잘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그 도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죽도록 수고하고 하나도 얻지 못하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되어진다면 복 있는 삶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사가 형통하여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서 벌떡벌떡 일어났던 자들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묵상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도 보면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인데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름도 없던 저 시골의 양치기 소년 다윗,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40년 이스라엘 왕국을 태평성대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미친 척도 해야 했던 시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행하기만 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나처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되기를 원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갑니다. 그 어떤 것도 변질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1장 21절 말씀도 보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했다. 그리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는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사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졌고 느부갓네살 때부터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자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로 살아야 할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바벨론은 120도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총리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제일 으뜸이 가는 뛰어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만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다니엘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그 이후에도 몇 대의 왕들이 지나가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사에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되어진 때까지 총리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왕의 신임을 얻어서, 바뀐 나라의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로 살았다. 세상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같은 나라에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대통령 밑에서도 총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몇 대 왕들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왕을 할 때에도 총리가 되어졌고, 바벨론이 파사 왕국이 망하고 파사 왕이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레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때까지 그 나라의 총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오늘 우리도 정말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했으니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만 잘 되어지는 것이 결코 형통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다 포기했어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 많아 날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하며 호화호식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자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대문간에 얻어먹던 거지는 세상에 불쌍한 자이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때로는 그것까지도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개들이 이 거지의 헌대를 핥는 정말 세상에 불쌍한 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부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 떨어진 곳이 지옥불이었고 불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당하다 눈을 들어보니 세상에서 불쌍하던 자기 집 대문간에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요 행복한 자였지만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부자가
거지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조롱하고 발길질했던 부자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애처롭게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서는 거지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나사로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부자의 모습,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다 복 있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형통한 자는 영혼이 잘 되어진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정말 복 있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행인 같은 우리를 권한다 말씀하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우리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육체의 정욕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육체 쫓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질지 몰라도 우리 영혼 죽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 죽으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즉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맨 육신을 위해 살기 원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원하잖아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육체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육체보다는 내 영혼이 더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기 위해 말씀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불 속에 던지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지면서도, 탄두대에 목을 내어 놓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형통함이 아니고 내 영혼 잘됨이에요. 내 영혼 사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때로는 내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기만 바라지 말고,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세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영혼 잘 되는 것이 더 귀하니 내 영혼 살기 위해서는 육신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위협과 협박을 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매매도 못하게 하고 굶어 죽게 만들고 몇이든지 그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겠지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도 받겠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왕국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기를 각오해야.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보다는 어쩌면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만 보는 미래를 생각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지혜롭다 하지요.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미물, 그게 무엇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개미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여름날 덥다고 노래나 부르며 노는 배짱이나 매미와 같이 놀고 먹으려고 하지 않고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이라. 그 더운 여름날에도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개미를 지혜롭다고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면 매미나 배짱이는 다 얼어 죽고 말겠지만 개미는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는 육신에만 매어 살지 말고 우리가 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다보고 천국 갈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주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때로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요.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짐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맺어 주님께 드리고 우리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구원하고 또 우리의 행사가 형통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주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며 살다 주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어 주님께 드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력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